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수아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난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난관 앞에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인생의 난관 앞에서.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2장에 기생 라합의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포함하여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에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왔을 때 그들이 발각되자 그들의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숨겨주었고요. 그들이 편안히 다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생 라합의 행동을 가리켜서 신약의 성서를 기록한 기록자들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가리켜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의 믿음을 평가했고, 야고보서의 기자는 이 라합의 믿음을 가리켜서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고,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이 믿음을 이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분명한 보상을 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그녀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보상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먼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혈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라합은 다윗의 고조모고요, 우리 예수님의 먼 조상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장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고 이룬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참된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꼭 보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제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3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3장 말씀 쪽에서 영적인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시딤은 모압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려고 그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향해 가는데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이 요단은 뭘 말합니까? 요단 강을 말합니다.
자, 요단강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게 됐어요.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유숙하였다 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부터 좀 해결해 가야 하고 오늘 이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은혜가 이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뜻한 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막 탄탄대로 같이 열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지가 않아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이 요단강을 펼쳐 놓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우리 앞에 요단강이 펼쳐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그리고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요단강 때문에, 요단강은 인생의 난관을 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들을 말해요. 이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난관에 부딪히다 보니 믿음이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 뜻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면 잘 되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뜻대로 살겠다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의 나라와 주의 몸 된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으면 내 몸 건강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환하게 열어주시지 않고 때로는 인생의 난관인 이 요단강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그럴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서 계신 분들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되고 또 큰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에 대한 인정 없이,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우리의 요단강을 또 잘 건너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다 공감할 거예요. 저 사람처럼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 뭐 걱정일까? 다 갖추고 사는 것 같고 뭐 걱정 없는 거 사는 것 같아도요, 그 사람 앞에 펼쳐지는 요단강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요단강을 앞에 펼쳐 놓으세요. 그것을 건너게 하세요. 그것을 건너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해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이 요단강 앞에 서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데 그 요단강 앞에 서게 하신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잃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이 되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차이는
누구나 이 요단강이 없는, 인생의 난관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자, 그런데 불신자와 우리와의 분명한 차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또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요단강 앞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 요단강도 그냥 요단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단강도요, 평상시에는 이게 가물어서 물 수위가 낮을 때가 있고요, 수위가 높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요단강이 수위가 최고 수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곡식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히브리력으로 하면 니산월이라고 하고요, 정월이에요. 그리고 태양력,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3, 4월입니다. 3월, 4월 대략 그 경에는요, 오늘날 보면 시리아 쪽에 가면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2,800m가 넘는 만년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만년설이 녹아서 그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넘치고 넣어서 범람할 때예요. 3, 4월.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어요. 예. 자,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해놓고 막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 물수위가 최고 높은 수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그거 앞에 서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앞에 요단강을 펼쳐 놓으시고 인생의 난관을 펼쳐 놓으시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너희들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 하지만 너의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건너거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3장 말씀이 오늘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 핵심적인 교훈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으로 그들의 난관이었던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됐을까요? 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일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은요,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삶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사랑하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그리고 기독교 2000 역사, 그리고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목회 현장, 그 어느 것을 봐도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하고는 상종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열정이 없는 자, 대충 하는 사람하고는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부지런하고 적극적이며 막 마음에 불이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볼게요.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또 그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고 떠났고요. 또 요단에 이르러. 사랑하는 여러분, 또 2절 말씀해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 내게 주신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때가 오겠지. 에휴, 하나님은 내 편이시겠지.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면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부지런하라, 근면하라, 일상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셨는지는요, 잠언 말씀을 보면 너무 잘 알아요. 잘 알 수 있어요. 부지런하는 말씀이 얼마나 나옵니까? 한번 한 말씀 볼까요?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9절.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근면하신 분이에요. 미물인 개미에게서 보고서 배워라. 부지런해야지 이 게으른 자야.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하나님께서 큰 교회 목사도 사랑하시고 작은 교회 목사님도 사랑하시고요, 부흥을 이루 주시는 목사님도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는 목사님도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다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크게 쓰셔서 부흥을 보게 하시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런 많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보고 듣고 또 경험하고 또 사는 바는요, 한결같이 부흥을 경험하고 또 부흥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은요, 하루가 정말 바쁘게 사세요. 바쁘게 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다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 주셔갖고 또 감당하며 살아요. 요행 없어요. 요령을 무슨 요형을 펴요. 잔머리 굴리는 목사들 안 써요 하나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대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를 하더라도 진중하게 시간을 잘 안배해서 고민해가며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국은요, 당장은 인생의 요단강 앞이 넘실넘실거린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 결국은 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최선을 다했을 때,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 맞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분명 필요해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화답을 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고요, 그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게 불타는 금요일날 이 연말 연시에 주의 전에 나와 이 믿음 지키겠다, 말씀 듣겠다고 이게 몸부림쳐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 주가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애써야 하는 거고요. 그리할 때 비로소 이 구원이 완성이 돼가는 거지, 그냥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치 내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양 그냥 착각 속에 살고 내 행함은 전혀 성도로서의 제대로의 본분도 지키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에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지 않는 일이라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여러분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겁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비유인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성실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서 분명한 책망과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잘 아시는 비유 말씀들이죠. 한 주인이 먼 타국으로 여행하기에 앞서서 세 종을 불렀어요. 한 종에겐 5달란트, 한 종에겐 2달란트, 한 종에겐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와서 계수를 하는데, 결산을 보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부지런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남겼더니 5달란트를 남겼고, 그런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잃어버릴까봐 땅에 꼭꼭 숨겨놓고 나서 다시 가져갔을 때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 책망하셨고요. 10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향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며 복을 허락하셨어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라라는 거예요. 얼마를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축복이 동일하잖아요. 내가 어떠한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과정과 그 모든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대단한 뭔가를 받았다는 것에 우리는 도취돼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기 쉽고, 또 그것에 대한 자꾸 가치 판단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삶, 그것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시면 누구에게나 인생의 요단강은 앞에 넘실거려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되면 이제 건너게 되냐? 먼저는 일상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떠나서 두루 다니며 그곳에 이르렀어요. 자, 그 다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됐을까요? 그들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게 됐을까요?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우리 앞에 넘실거리는 인생의 요단강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널 수가 있을까요?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에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매라 그랬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고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로 약 2000규빗쯤 떨어져서 백성들이 따라가라 그랬어요. 자, 2000규빗은 어느 정도 되냐?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대략 한 규빗이 이게 어느 정도 될까요? 한 50cm 될까요? 45에서 한 50cm 된다고 봐요. 성인 남성 여기 손가락부터 팔꿈치 끝에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자, 그렇다면 2000규빗이라고 한다면 약 800m에서 많게는 1km예요. 그 정도 떨어져서 백성들이 제사장 먼저 가게 하고 언약궤를 맨 따라서 뒤따라 가라. 그리고 그리하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후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드러내는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바로 뒤로 이 백성들이 뒤따라가라 하지 말고 뒤따라가라 하지 않게 하셨고 2000규빗 약 1km 떨어진 곳에 떨어져서 걸어가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뒤따라가는 백성들은 약 200만 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 모두가 다 뭐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게 하려고요. 바싹 붙어가면 뒷사람 앞에 사람 안 보이잖아요. 언약궤 약 1km 떨어져 있으면 저 앞에 가는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약궤를 누구라도 바라봐야 한다. 다시 말해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무조건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이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야 인생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약 1km 떨어져 있으면요 멀리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바로 뒤따라가면 뒤에 사람은 안 보여요. 누구라도 볼 수 있게 하려고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뒤따라서 약 2000규빗 떨어져서 너희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뒤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인생의 난관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건데 여러분 다 공감할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 좋았던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당장 내 삶을 만족해야 하는 것 같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의지할 바인 것 같은데요, 지나고 나면요 다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요. 그것이 또 빌미가 돼서 또 어려움을 막 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다른 인생의 요정강이 펼쳐지고 막 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잘 바라보시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세요. 그리고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해도 그 위로를 받으세요. 마음을 잘 지키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또 위로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는 파라는 뭐뭐 옆에서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돕는다는 뜻이에요. 내 옆에서 위로하는 영이 뭐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잘 바라보세요. 그럼 내 옆에서 나 위로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마음이 풀려요. 그리고 소망을 얻게 돼요. 인생의 난관쯤이야. 뭐 이것도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또 잘 극복하면 되지. 또 그렇지만 또 힘도 주세요. 잘 극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른 말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구약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음을 잘 아는 사건들, 기적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예수님도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28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말씀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이 12광주를 남기는 사건을 일으키시니까 그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절대 빈곤층 대부분이었던 그 유대 백성들이 눈이 막 뒤집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우리 모든 생활고는 끝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막 흥분하는, 자신을 추앙하는 이 사람들을 피하여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 땀만 먹을까봐, 함께 동주하고 땀만 먹을까봐 제자들을 얼른 챙겨갖고 배에 태워서 바다 갈릴리 건너편에 건너가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배를 타고 이제 12제자가 가는데 밤새 노져가도요 배가 나아가지 못해요. 왜? 풍랑을 만나서 죽게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급하셔갖고 막 무리를 걸어오세요. 제자들 중에 하나가 유령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바다 위를 건너오신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자.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요, 참 베드로는 호기심이 많은 자인 것 같아요. 주님,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도 바다 위를 건너게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냐, 나를 보고 오라 그래요. 나를 바라보라. 그때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자, 그런데 그 순간 바람 소리도 막 나고 이마에 넘실거리는 시커먼 물도 보이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바다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냐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요 무리를 걷게 됐어요. 예수님 바라볼 때는요 인생의 모든 난관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잘 주님께 향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펼쳐져 있을 때는요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세요. 그리고 사람 소리를 주의하게 들으세요. 사람 소리 가급적이면 듣지 않으려 노력하세요. 좋은 소리 하나도 안 해요. 별 소리인데 오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소리를 하고요 위로한답시고 염장질 누고 가요. 여러분, 사람 소리를 가려 들으세요.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사람 소리는 가려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노력하세요.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 다 고정하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3,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2,000규빗 떨어져서요. 그게 뭐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누구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요단강 건너게 하셨을까요?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성결해야 한다. 자,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 앞에는요 항상 이 성결이 전제됐어요. 이 기독교 2000년 부흥 운동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항상 이 부흥 운동이 있은 그 시점에는 먼저 회개 운동을 일으키셨어요. 큰 자에 이르러서 볼까요? 우리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1906년 평양 대부흥 사건도요 원산 대부흥 1902년 1906년 평양 대부흥 사건도요 회개 운동이 전제됐어요. 회개 운동 앞에서 먼저 마음이 성결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부흥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성결이 전제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은요 이 성결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으키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요 우리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게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결해질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7절 읽겠습니다. 7절 죄송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녀까지만요. 그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 순결하신 우리 예수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누구와? 순결하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해지려면요 우리의 환경이 깨끗해야 돼요. 어둠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세상에 막 그런 모든 죄를 짓는 모든 패역하고 음란한 모든 막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어떻게 성결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고려 말 충신이었던 정몽주 어머니가 한 말이 있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금묵자욱이 뭡니까? 사자성어로 먹이 있는 곳은요 검해진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자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빨리 그냥 여러분 하나님부터 멀어게 하지게 하는 세상 친구 정리하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빨리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맨날 모이면 술 먹고 도박하고 음란한 짓 하고 또 매일 뭐 그렇게 그냥 사회 부정적이고 막 비판적이고 응? 막 그렇게 막 서로를 막 해하려 하는 그런 모임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세요. 빨리 떠나세요. 여러분 절대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서는요 빛이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결해지는 방법이에요. 또 7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요한에서 1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중요하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제 방법이 이제 8절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먼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랍니다. 자백하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고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시간을 가지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셔서 몸과 마음이 성결해지면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하려 할 때도 설거지도 안 한 그릇에다가 음식을 아무리 맛있는 거 해서 담아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설거지도 안 하는데 막 지저분한 그릇에다가 그 음식 담아주면 누가 좋다고 먹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릇이 깨끗해야죠. 예, 깨끗해야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말하기 앞서 내 인생의 요단강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앞서 여러분 몸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세요. 성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결하라는 걸 했어요. 자, 그다음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을 때 제사장들이 뭐 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 제사장의 믿음과 순종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로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려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기까지만 보죠. 이후에 봐도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도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순종이 전제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넘실거리는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선하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 믿음을 변치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따라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겠어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요단강이 넘실거려도요, 내가 이 믿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고 완전하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인생의 요단강 건너게 하시겠죠.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겠죠. 예.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행하셔서 인생의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할까요? 네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나섰어요. 아침 일찍부터 나섰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요, 탄탄대로가 아닌, 그 앞에 펼쳐진 것은 탄탄대로가 아닌 오히려 그들의 진군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었어요. 그것도 최고 수위에 도달해 있는 요단강.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아니 모든 인생에는요 난관이 있어요. 이 난관을 잘 극복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복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일상의 최선을 다해라. 오직 나에게만 소망을 두라. 성결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이런 은혜와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맞춰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이 여리고성에, 아니 가나안 모든 백성들 속속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나와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요단강 말고 그냥 탄탄대로가 되게 하셔서 여리고성 정복하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앞에 놓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게 하시고, 그것도 최고 수위에 있는, 범람하고 있는, 누구도 쉽지 않을 거라는 것, 불가능한 일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끔 하신 상황에서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요,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돼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서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경험하는 바는요, 또 제가 또 성경과 기독교 2000 역사와 또 제가 목회 현장, 아니 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온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바로는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고자 하려면 할수록 더 깊고 더 범람하는 요단강을 앞에 놓으세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면요, 더 깊은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더 험한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막 내 앞에 요단강이 더 깊고 더 흉흉하고 더 넘치거린다 해도 크게 우리가 걱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시나이까라고 원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더 잘 건너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 건너게 되면 더 큰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 2000 역사,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보는 성도들의 모습과, 아니 제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앞에 인생의 요단강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인생의 난관을 나에게 펼치시나이까? 내가 주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감사하시며 담담하게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기억하세요.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자녀들의 친구들한테 막 놀림받고 왔어. 말도 안 되는 막 수치를 당하고 왔어. 그러면 그것을 보고 좋아하고 담담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원통하고 문하고 그냥 내가 당한 수치보다 더 큰 수치처럼 여겨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치당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다 뜻이 있어요. 자, 또 다른 의미는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 보면 10절에서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내 앞에 펼쳐진 이 인생의 요단강 내가 건너므로 인해 나 자신도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지금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 건넜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시고 간증케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첫째 목적은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죠. 설령 우리 앞에 인생의 요단강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된다면 또 그것이 또 우리의 큰 은혜이자 축복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말씀대로 여러분 이 인생의 요단강을 잘 건너셔서 또 그것이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 수행하려고 여리고성 앞에 도달했는데 여리고성 앞에 가기도 전에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요단강은 없어야죠. 아니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건널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이 돼야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연중 최고 수위를 나타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건너라고 지금 말씀 그곳에 이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먼저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인생의 요단강을 잘 건너갈 때 비로소 인생의 난관을 잘 돌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혼자 건너는 강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일상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결하게 노력하고 하나님은 선하고 완전하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앞길을 반드시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날 거예요.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거예요. 이걸 기대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시는 과정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